12장부터 14장의 내용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혼란과 오해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의 은사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법에 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아서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샌드위치를 좋아하시나요? 또 햄버거는 어떠세요? 저는 가끔 샌드위치 또 햄버거를 먹습니다. 샌드위치를 또 혹은 햄버거를 먹을 때는요, 이 샌드위치 햄버거가 생긴 게 이렇잖아요. 양쪽에 빵이 있고 그 속에 이제 뭐 패티, 고기, 야채, 토마토, 그다음에 뭐 샐러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먹으실 때 위에 있는 이렇게 누워 있다면 위에 있는 빵을 걷어서 이렇게 빵부터 먹고 그다음에 속을 파먹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빵을 또 나중에 먹고 이렇게 드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건 원래 햄버거 먹는 법이 아니고요. 햄버거는 빵하고 안에 패티하고 또 안에 있는 속 재료하고 같이 먹는 게 햄버거고 또 샌드위치입니다. 그게 한 입 같이 먹는 것이 샌드위치 햄버거를 제대로 먹는 방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12장, 13장, 14장을 이 샌드위치 방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한 덩어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13장은 12장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14장도 13장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장과 13장과 14장은 은사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행하는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12장, 13장, 14장이에요.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은사를 말하다가 갑자기 사랑을 주제로 말하고 다시 은사를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2장 31절에 바울은 연결고리의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13장을 시작합니다. 자, 12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구절로 이해하지 마시고 13장을 말하기 직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되고, 계속해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은사도 빛이 나고 은사가 유익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유익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도구들이 다 있죠. 집에도 도구들이 있어요. 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과도도 있고 볼도 있고. 이런 도구들을 왜 집에서 갖추고 있죠? 잘 사용하고 그걸로 요리를 맛있게 효율적으로 잘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볼 가지고 막 소리 낸다고 악기처럼 이용하고 집어넣고 요리할 때 안 사용하는 사람은 없죠. 다 도구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지금 성경이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왜 주셨어요? 잘 사용하라고. 이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라고. 이 은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이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우라고. 그래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직분을 주셨어요. 모두가 다 목사면 누가 설교를 들을 거예요? 누가 다 장로면 누가 또 찬양을 할 거예요? 누가 다 성도면 설교는 누가 할 거예요? 다 다양한 사역과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유익을 누리라고, 기쁨을 가지라고,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원동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 이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강조해 놓은 단어를 잘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을 구입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중에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구절을 제가 다시 봤는데요, 더 실제적이에요. 메시지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사랑하지 않으면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개역 개정에는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번역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 왔어요. 왜냐하니까 사랑은요, 이게 있고 없고 느껴지십니까? 있죠, 여러분 눈에? 지금은요,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있고 없고의 존재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의 실천의 문제입니다. 목이 시원해졌어요. 사랑은 그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다르게 표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창하고 화려한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꽝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은사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시끄러워서 귀를 닫게 하는 자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이 산이 옮겨져라 했을 때 그 산이 옮겨지더라도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더라도 이런 은사가 여러분 눈앞에 확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볼때같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런 믿음을 행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허무하고 공허한 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에다가 0을 곱하면 뭡니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00에다가 0을 곱하면 뭐죠? 1천, 1000에다가 0을 곱하면요? 이상하네요. 좀 숫자가 작아서 그런가요? 곱하는 숫자가 작아서 0인가? 다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억 곱하기 0은요? 네, 0에다가 아무리 큰 숫자를 갖다 붙여 놓아도 0을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무리 멋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을 행할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꽝이라는 겁니다. 꽝.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충고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하고 충고해 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가 충고하고 조언하는 그때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언과 충고는 잔소리와 상처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연글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지적질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충고를 하려고 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래요.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래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지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 연인 관계, 교우 관계, 이웃 관계 등등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한다면 서툴어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하면 감동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볼 때나 드라마를 볼 때, 책 읽을 때 언제 감동이 됩니까? 우리 곧 이어서 이제 한 달 더 지나면 5월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뭐 세련돼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지 이제 뭐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저희 어머님 그렇게 공부 많이 안 하셨어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초등학교도 끝마치지 못하셨어요. 그러나 그 어머님의 화려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지만 제 어머님 사랑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알아차려요. 사랑이 있다면 뭐 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 우리의 출발점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활동이든 섬김이든 모든 일의 출발점이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크든 작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요, 오해할 것도 없어요. 오해 생기더라도 금방 풀립니다. 사랑해서 이런 거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방언도 터지게 되고 없던 능력과 은사도 나타나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000명, 또 하루에도 5,000명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한 걸 읽어보면요,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또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쳤습니다. 그들 속에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묘사, 성경의 묘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는데 누가 누구를 향해 부르는 겁니까? 찬양대에서 이쪽에 앉아 계신 분, 이쪽에 앉아 계신 분이 3층에 계신 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 3층 그리스도인요, 찬양대 그리스도인요, 이렇게 불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라는 것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예배 드리고 함께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예수처럼 사는 사람, 작은 예수들, 이렇게 불러주었다.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상상력과 바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을까요? 왜 칭송해 주었을까요? 모여서 열심히 성경 공부한 것 때문에? 아닙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멋져서? 아닙니다. 찬양대가 있고 별다른 색다른 옷도 서 있고 좀 더 홀리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나요? 아닙니다. 안 믿는 분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면 여러분 얼굴에 빛이 확 나고 막 그런 분 계십니까? 그래서 길 가다 보면 예배 드리고 왔죠? 틀림없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예배 드리고 온 거 맞네요. 이러는 분 보셨나요?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걸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지 않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믿지 않는 분들도 그걸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안디옥의 일반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칭송해 주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주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잘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다른 어떤 단체와 어떤 모임에도 없는 평등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약자들 돌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감동했던 겁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서로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는 좀 비교가 됩니다. 꼭 같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고린도 교회도 나타났습니다.
어떤 교회보다 은사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어떤 교회보다 방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어떤 교회보다 다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은사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은사와 신비한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은사가 임했지만,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이상하게도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영적인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같은 성령의 역사, 같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도 이렇게 결과가 다를까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사가 많이 임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바울의 15가지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실제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성내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서술인지요. 믿지 않는 분들도요, 이 사랑은 이라는 성경 구절로 노래 많이 합니다. 이건 성경에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문학적인 서술과도 같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종교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보편다당한 가르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이 15가지의 사랑의 특성을 하나씩 설명하기보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15가지 특성의 공통점과 강조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을 모두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빨간색이에 빨개요, 이렇게 형용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행동하고 움직이고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5가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래 참는 건, 이건요, 행동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분홍색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입에서 맴도는 형용사가 아니라 손과 발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보여주는 동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오래 참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견디는 것까지 사랑을 동사로 보여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5월 2일 날 동부산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4월은 처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반송에서는 4월이 처음이에요. 반송 동네가 이렇게 이쁜지 몰랐습니다. 반송이 보니까 벚꽃 마을이네요. 보니까 모르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 도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꽃 구경 따로 안 가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꽃 안 보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계속 하면서 저녁 먹고 머리를 잠깐 식힌다고 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동네 한 바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봤는데 밤에 꽃 구경한 거는 이제 어제가 처음이에요. 이쁘더라고요. 네.
교회 정문 앞에도 딱 보시면 벚꽃이 허드러지게 폈습니다. 봄은요, 언어적으로는 명사지만 내용적으로는 동사입니다. 봄이 되니까 아름답게 꽃이 핍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봄은 역동적입니다. 봄은 사실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2주 동안 제 목양실에서 이게 앞에 화단이 다 보이는데요. 2주 동안, 길게 보면 3주 동안인데요. 2주 동안 매일같이 나무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더라고요. 이 벚꽃이 종류가 조금 다른데 제일 하얀 꽃을 피는 벚꽃나무가 제일 성질이 급해요. 제일 빨리 펴요. 근데 다른 건 아직 하나도 안 폈어요. 근데 지금은 하얀 거는 지고 있어요. 아무튼 나뭇가지에 꽃이 하루가 다르게 확 피고 또 확 피고 만개한 것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부산 교회가 사랑 있는 교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동부산 교회를 보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요, 우리 벽돌 건물 보고 야, 동부산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몇 명이 나오느냐 그것 보고 감동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이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역시 동부산교회다, 역시 그리스도인이다, 지난 1,400만 원 기부, 그걸 통해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유심히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수십 년 동안 여기 계신 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것도 많아요. 어디에 불 켜는지, 이 여기가 생김새가 어떤지. 여러분 교회당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여기는 저의 사역지이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보는 것도 참 많아요. 또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앞에 이 데크 계단 좀 달라지신 거 보셨어요? 페인트 칠했어요. 1,400만 원 하면서 좀 낡았다고,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낡았다고 하니까 깨끗해졌어요. 또 들으니까 우리 동과 우리 교회 최모 집사님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 위원장이에요. 또 이야기 잘 돼가지고 이 교회 앞에 이 좁은 골목틀을 지금 절개하고 좀 더 넓힐지 아니면 데크로 조금 이렇게 또 길을 낼지 구청에서 예산 책정했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섬기기 시작하면 주변에서 알아봐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을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현재 시제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 동사임과 동시에 현재 시제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번 사랑함으로 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동사의 시제를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상도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우리나라와 참 많이 닮은 점이 많아요. 우리는 러시아의 동쪽 끝 아래에 있다면 거기는 러시아의 서쪽 끝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지렛대 같은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변에 얼마나 큰 열강들이 이렇게
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습니까? 또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렛대로 해서 서로 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운명과도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유럽과 유라시아 사이의 경계점에 있어가지고 어디로 기우는지 따라서 양쪽에 정치적인 지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에 휘말린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우크라이나가 좀 더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또 게시판에 게시해 놓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그리고 이것이 또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 요즘엔 다 검색하면 이 한국 전쟁에 관한 영상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세대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으실 거잖아요. 전쟁 고아, 전쟁의 가난, 전쟁의 비참함, 전쟁으로 말미암는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도움을 딛고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살만해졌다고 우리가 너무 먼 데 있다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지금 행동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늘 경험하고 살지만요, 다음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감동이 되어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만큼 하면 살만해졌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러는 분들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는 그 정도의 수준을 딛고 일어선 민족이고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파란 리본은 난민들과 함께라는 의미예요. 세월호 노란 리본과 같은 생각이라고,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담아주시는 모든 헌금은 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아닙니다. 다 외부로 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의를 당부드릴 것, 다른 감사헌금이나 다른 부활절 헌금도 요청드릴 텐데 그 헌금이 이쪽으로 와서는 안 되고요.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특별한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을 느끼지 말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예를 들면 저한테 아주 소중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식사 대접하실 거죠? 내가 우크라이나 내 형제에게 식사 대접한다 하고 생각하시고,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은요, 저 가끔 반송에 이 칼국수 먹으러 가요. 그리 비싸지 않더라고요. 내가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대접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육기관에도 신앙의 교육 차원에서 오늘 이 봉투 다 나누어 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들도요, 자기 먹을 과자 추려서 멀리 있는 내 친구,
정말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집 잃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우크라이나의 내 친구를 돕는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그분들의 인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물 한 잔 대접한 것, 나를 위해서 옷 사주었던 그 기금,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제공해 주었던 그 사랑과 정성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살 수 있었느라고 인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가장 좋은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